안녕하세요. 교과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또 나타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만남의 향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과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부부의 관계로, 또 오늘 다루게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 곧 모든 거래 관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더해야 할 문제, 복음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부자지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부자지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될 것인가? 자, 여기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습니다. 마치 그 고운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여기 하나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 악한 악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한 곳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까요?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꽃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고 쓰레기는 그 안에 썩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이고,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 교만 속에 산다면 썩어 냄새나는 옛사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에게 아름다운 순종과 공경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손녀들이 4살, 5살 그렇게 되는데 한시도 엄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둘이 싸울 때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는가? 엄마를 서로 독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엄마이듯이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에게 의존되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이일지라도 크고 나면 마치 언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느냐 한 듯이 스스로 큰 것처럼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 자랑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분 다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두 분 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두 분 다 우리를 한없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두 분 다 우리를 최고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시고, 때마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영향을 미치고,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귀하고 좋은 음식을 이웃집에서 가져오면 부모님을 위하여 구별하고 먼저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 자녀들이 밥을 먹습니다. 마치 밥상에 음식을 대할 때도 맛있는 음식이 있건 없건 매 식사 때마다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자식들이 따라 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첫 열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조석으로 부모님께 문안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여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은 이제 마땅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자녀들로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용돈을 챙겨드리듯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공경의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의 으뜸이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배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마지막 부모님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의 양육의 태도는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자녀가 어떠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서 평생의 대인관계의 영향을 맺기도 합니다. 만일 어린이가 비평 속에 함께 살면 그는 정죄를 배운다. 어린이가 정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어린이가 조롱 속에서 살면 자학을 배운다.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지책을 배운다. 어린이가 관용을 받으면서 관용 속에서 살면 그는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격려와 함께 살면 자신을 갖게 되고,
칭찬과 함께 살면 그런 감사를 배우고, 공평한 가운데 살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한 가운데 살면 믿음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살면 스스로 사랑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린이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우애와 함께 살면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떠나서 바울 시대에 있던 노예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다른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말을 알아듣는 것이다. 그런 로마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업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에게 어떻게 상전을 대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전들에게 어떻게 종을 대하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관계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큰 대형 극장들이 있었고 또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로마인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수색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인 시민들이 변을 보는 동안에 그들을 위한 음악을 연주해주는 악사도 있었고 시종드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심지어 그들에게 따뜻한 대리석 화장실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노예가 먼저 와서 그곳에 앉아서 대리석을 그들의 몸으로 데피는 그런 일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노예가 없는 듯 하지만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어찌 보면 다 주인을 섬기듯이 서비스하며 봉사하며 충성해야 하는 그런 관계와 무슨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서 개혁해야 하는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계획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또 예수님도 당시 사회 제도를 뒤엎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개혁의 제도의 변화보다도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정신의 내용이란 곧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되다. 사회적 신분이 어떨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상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당하다는 복음의 선언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곧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가? 수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명칭, 가장 담고 싶은 존칭이 있다면 그 당시 가장 지옥스러웠던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의 조상들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표현하는 최고의 천사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가장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고 발부둥치는 세상에 죽으려고 작정한 한 이름이 있었네. 편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에 고난을 결심하는 한 이름이 있었네. 부하려고 애쓰는 세상에 다 주고 가난한 이름 하나 있었네. 받으려고 머리 쓰는 세상에 주고 또 주고 남은 것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이 된 주인,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비록 우리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를 위협하는 습관이 있는 주인들과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종의 주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만큼이나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많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특별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졌고 구속받고 상속받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지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모로 낮고 천한 별 볼 없는 저희를 정말 노예 중의 노예, 종 중의 종인 저희를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리처들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불합리함들을 보게 될 때 우리를 하여금 더욱 하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